충청북도의 옥천군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함께 다채로운 민속신앙이 전해져 내려오는 매력적인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이야기는 바로 용화당에 얽힌 전설이다. 용화당은 옥천군의 작은 마을 한복판에 위치한 오래된 신당으로 마을 사람들은 이곳의 신령이 그들의 삶을 보살펴준다고 믿고 있다. 옛날 옛적 옥천은 깊고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한적한 마을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며 자연의 흐름에 따라 소박하게 삶을 꾸려갔다. 하지만 그들은 해마다 겪는 홍수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곤 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강이 불어나면 귀한 농작물이 쓸려가고 집이 무너지는 일도 다반사였다.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 했던 그 시절, 어느 날 밤 한 노인이 꿈속에서 용 한 마리를 보았다. 꿈속에서 용은 점잖은 목소리로 노인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곳 옥천의 수호신이다. 내가 나를 모시고 신당을 세운다면 마을을 지키겠노라. 노인은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고 그 꿈의 신비로움에 온몸이 떨렸다. 다음 날 아침 노인은 마을의 장로들을 불러 모아 밤에 꾸었던 꿈 이야기를 전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으나 노인의 간절한 눈빛과 상황에 절박함의 용기를 얻어 신당 세우기를 결의했다. 마을 전체가 힘을 모아 숲속에 그의 계영하당이라 이름 짓고 작은 신당을 세웠다. 신당은 단순하고 소박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정성이 하나하나 깃들어 있었다. 그 후 마을에서는 해마다 용화당에서 제물을 바치며 마을의 안녕과 풍작을 기원하는 큰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그 이후로 홍수로 인한 피해가 크게 줄었다. 비가 내릴 때면 용화당 주변을 맴도는 안개 속에서 푸른 용이 형상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용화당의 신령이 그들을 보호해주고 있다고 믿었다. 외지에서도 신비한 힘이 있다는 소문이 점차 퍼져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용화당을 찾아와 자신의 어려움을 기도로 풀어가곤 했다. 용화당의 전설은 시간이 흘러도 옥천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다. 마을 어르신들은 여전히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며 마을의 전통과 역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용화당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적 안식처가 되어주고 있다. 그리고 지금도 매년 그날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용화당에 모여 예법에 맞추어 제사를 올리며 그 옛날 옥천을 지켜주었던 신령과의 끈을 이어가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목포의 작은 어촌 마을에는 바다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어린 소녀가 살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해바라기였으며 그녀는 해가 뜨는 아침마다 물결이 반짝이는 바다를 기웃거리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녀는 바다의 소리와 바람이 들려주는 노래를 듣는 것을 좋아했고 그것은 어느새 그녀의 마음의 일부가 되었다. 바다를 향한 해바라기의 사랑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유명했다. 그녀는 마치 바다의 딸인 것처럼 늘 바다와 함께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바다의 신께 축복받은 존재라고 믿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에 갑작스러운 폭풍우가 몰아쳤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피난처를 찾았지만 해바라기는 대담하게도 바다로 향했다. 폭풍우 속에서 해바라기는 용감하게 바다의 전설적인 신 파도신을 만나게 되었다. 파도신은 바다를 다스리는 강력한 존재로 모든 물속 생명체와 조화를 이루는 것을 중시하는 신이었다. 그는 해바라기의 진심과 바다에 대한 사랑에 감동을 받았다. 해바라기는 파도신에게 마을을 구해달라고 간청했다. 파도신은 해바라기의 간절한 부탁을 받아들며 이렇게 말했다. 내가 바다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가진 자로서 너희 마을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다. 그 대신 너는 절대로 마을을 떠나지 않고 바다의 수호신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망설임 없이 해바라기는 수호신이 되기를 약속했다. 그 순간 거친 파도는 점차 가라앉고 폭풍우가 잦아들기 시작했다. 마을은 무사히 폭풍우를 견뎌내었고 사람들은 모두 해바라기의 결단과 사랑에 감사를 표했다. 그날 이후로 해바라기는 마을의 수호신으로 불리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바다의 여인이라 칭했다. 그녀는 바다에서 늘 그들을 지켜보며 어부들이 안전하게 돌아오길 기원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해바라기의 날을 정해 그녀에게 감사의 제사와 축제를 벌였다. 해바라기의 전설은 목포 어촌 마을에서 세월이 흘러도 결코 잊히지 않는 이야기로 남았다. 마을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바다를 사랑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중요성을 가르칠 때 늘 해바라기의 이야기를 전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목포의 사람들은 바다로 나가기 전 해바라기 수호신께 안전을 빌며 기원을 드린다. 이것이 바로 목포의 민속신앙 바다를 수호하는 해바라기의 전설이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해안선이 펼쳐진 울진의 눈바다와 사람들을 보호하는 신비로운 수호령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녀의 이름은 해강이었으며 맑고 푸른 바다에 거주하며 주민들의 평화와 안녕을 지켜주는 존재로 숭배받았다. 해강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피부는 빛나는 청록색을 띠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바닷물처럼 부드러우며 바람에 일렁였다. 그녀의 눈은 깊은 바다처럼 푸르고 그 속에는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지혜와 관용이 깃들어 있었다. 해강은 바다 내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으며 물고기들과 소통하고 바닷바람과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 울진의 주민들은 해강을 바다의 여신으로 여겼고 그녀에게 감사의 뜻으로 매년 봄이 되면 해변에서 제사를 올렸다. 제사에서는 갓 잡은 해산물과 가장 신선한 과일 그리고 정성으로 빚은 떡을 바쳤다. 특히 어린이들이 해강에게 바치는 작은 조개, 껍데기와 해초로 엮은 소박한 목걸이 등을
해강은 이러한 재물을 통해 인간들의 선의를 느끼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해안가를 재난으로부터 보호했다. 하지만 어느 해인가 비바람이 잔뜩 몰아쳐 대지를 집어삼킬 듯한 큰 폭풍우가 울진을 강타했다. 주민들은 두려움에 떨며 집안에 머물렀고 바람은 끊임없이 울부짖으며 모든 것을 날려보낼 듯했다. 그때 바다 쪽에서 휘황찬란한 빛이 세상을 비추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해강이었다. 그녀는 거대한 폭풍 속에서도 침착하게 서서 두 팔을 높이 들어 바다의 힘을 모았다. 바람은 그녀의 힘에 굴복하여 조금씩 진정되었고 바다는 다시 잔잔해지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창밖으로 그 빛나는 광경을 바라보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폭풍이 지나간 뒤 해안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을 되찾았다. 주민들은 해강의 은혜를 기리기 위해 그녀를 위한 작은 사당을 세웠고 그것은 해강의 보호와 은혜를 기리는 상징으로 남기도 했다. 그 후로도 울진에서는 해강에 대한 믿음이 끊임없이 이어졌고 그녀의 전설은 바람에 실려 닿은 세대로 계속 전해졌다. 해강은 지금도 가끔 고요한 바다 위로 모습을 드러내곤 한다고 한다. 특히 하늘이 빛이색으로 물드는 저녁 무렵 그녀의 은빈 머리카락이 달빛 아래 반짝이는 것을 본 사람들은 운이 좋다고 여겨지며 그들에게는 특별한 행운이 찾아온다고 한다. 울진의 사람들은 언제나 해강의 존재를 믿고 그녀가 주는 평화와 안정을 감사히 여기며 지내왔던 것이다. 해강의 전설은 울진 바다를 넘어 먼 곳까지 퍼졌고 이제는 많은 이들이 바닷가를 방문해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의 은혜를 느끼려 한다. 오늘날도 여전히 울진의 주민들은 매년 봄바다의 날이면 해강을 기리며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제사를 올리고 있다. 해강은 여전히 울진의 바다를 지키는 수호령으로 사랑받으며 그녀의 전설은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 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충청남도 아산의 깊은 산골 마을에 봉황과 용이 하늘로 날아올랐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산의 한민속 신앙과 관련이 깊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신앙을 통해 예부터 전해오는 지혜와 가르침을 배우고 매년 큰 축제를 열어 그 전설을 기립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 아산 지역이 아직 큰 범람과 가뭄이 고통 속에 시달리던 시절로 시작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늘과 자연의 힘에 의지하며 생계를 꾸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매년 풍족한 수확을 기리하며 하늘의 제물을 바치는 의식을 치렀지만 그 해에는 의식마저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작은 연못이 있었는데 그곳은 전설에 따르면 신령스러운 봉황 과잉이 깃들어 있는 신비로운 장소였습니다. 마을의 원로들은 이 연못을 신성하게 여겼고 그곳에서 신비로운 존재들을 통해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봉황이 날개를 펼치며 연못에서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그 뒤를 따르며 거대한 용이 연못에서 하늘로 힘차게 날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순간을 목격하며 큰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모여 전통적인 악기를 연주하며 용과 봉황이 춤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용과 봉황이 하늘로 오르자 마을에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뭄이 끝나고 비옥한 땅과 맑은 물이 넘쳐났으며 농작물이 풍성하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용과 봉황은 하늘에서 이 마을을 지켜보기로 약속하고 그들에게 풍요와 평화를 선사했다고 합니다.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매년 이 전설을 기리기 위한 축제를 열게 되었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마을 사람들은 전통 복장을 입고 용과 봉황을 상징하는 대형 연과 깃발을 들고 성대한 행진을 벌입니다. 그들은 북소리와 함께 춤을 추며 하늘을 향해 감사를 표하고 새로운 해의 풍요를 기원합니다. 아산의 이 전설은 단순한 민속 신앙을 넘어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이 이야기를 통해 지혜를 얻고 그들의 전통을 이어가며 공동체의 유대감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킵니다. 그들은 봉황과 용의 전설을 통해 서로 도우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상북도 영천의 깊은 산속에는 신비로운 용이 산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전설의 중심에는 용굴이라는 이름의 깊고 어두운 동굴이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 동굴이 실제로 용의 집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주위 마을 사람들이 용굴을 신성하게 여겨 아무도 함부로 들어가지 않았고 특별한 날에만 마을 장로가 이 생물을 바치며 용에게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곤 했습니다. 어느 해 마을에는 한참 가뭄이 들었다. 논과 밭은 말라가고 사람들은 점점 더 초조해졌다. 마을에서는 용굴에 큰 제사를 지내야 가뭄이 끝날 것이라는 믿음이 퍼져갔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용굴 앞에 모여 큰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마을의 장로는 제사장의 엄숙한 얼굴로 제물을 준비하며 용에게 이 가뭄을 끝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사에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사 도중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울리더니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분에 가뭄이 끝났다고 믿고 용의 은총에 감사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로 용굴은 더욱 신비로운 장소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몇 년이 흐른 뒤 마을에 새로운 이야기가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한 젊은이가 용굴 가까이에 숨어있는 하얗고 빛나는 용을 보았다고 한 것입니다. 그 용은 하늘로 날아오르는 듯했으며 그 길을 따라 하늘의 별들이 용을 밝히고 있었노라고 증언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더욱 용구를 신성하게 여겨 더욱 함부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젊은이는 마을의 지혜로운 장로가 되었고, 그는 용굴에 관한 전설을 마을 어린이들에게 이야기할 뿐 아니라 마을을 방문하는 다른 이들에게도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항상 덧붙이곤 했습니다. 용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그곳에 머문다네. 우리의 소망과 고달픔을 언제나 경청하고 가끔 그 은총을 베풀기도 하지 라고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오면서 마을 사람들에게는 용굴이 단순한 둥굴이상의 의미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것은 경외심을 가지고 자연을 대하며 주위의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상기시켜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영천의 용굴은 그 신비로운 전설과 함께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